골로새서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여 두신 그 언약을 반드시 그대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져 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비해서 예수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딱 지목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과 사건의 중심,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해져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언약하여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하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즉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요 생리까지 끊어진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몸 같은 것을 이미 알고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형편임을 알고도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9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인간이 보기에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져 가는 것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일 없이 그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분주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로마 10장에서 다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지만 그 믿음이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면 기뻐하시겠지, 저것을 행하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취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자이지만,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이 로마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신의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먼저 이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이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 자리로 몰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건덕지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언약해 두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더욱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덕분에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매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살펴보진 않을게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 시절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네리 왕과 그가 지휘하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정예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되어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진멸당하고 말 처지에 놓인 위급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라고요? 너의 군사력이나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열심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가 그나마 이미 아수리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3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3장. 자,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자 23장 쭉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오홀라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도 있고 곧 멸망당할 오홀리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들이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자였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라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올라와 오올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 어머니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여인들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23절 1절 그 위에 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 2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행음하되.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행음을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여러 가지 대상으로 재앙을 내리잖아요. 감기에 이뻐서 도금에 감자. 그죠? 그 모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미 행음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올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올라는 언니고 오올리바는 동생이죠. 오올라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5절 오올라는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며 내 아내였는데 그가 간음했단 말이죠. 하나님인 자신, 남편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던 자를 북이스라엘 오홀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누굴 좋아요?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누구의 사람의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것을 동생이었던 오홀리바가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럼 동생인 오홀리바 남유다 입장에서는 형인 언니인 오홀라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을 보았다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홀리바도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도?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라고 되어 있죠. 벌써 심상치 않죠? 이것을 보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자, 언니인 오홀라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연애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직접 오홀리바는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매인 오홀리바, 동생인 오홀리바는 더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11절이죠.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오홀리바 남유다가
거기에서 뭔가 배운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언니보다 음행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오홀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이 오홀리바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인 사네립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해 내리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이사야서 37장,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을 기준으로 보면 250년에서 3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였던 다윗 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300년이나 되었으니까 다윗의 뼈도 다 마르고 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유효하더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데 있어서 열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언약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언약하여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목적과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는 열심에 의하여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야, 너는 더 했잖아. 너는 네 언니 오홀라보다 더 간음하고 더 음행했잖아. 근데 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에스겔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보다 좀 낫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나은 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여러분들 좀 더 배려심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승질이 좀 낮습니까? 아니면 좀 한결같기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한다면 칼빈이 얘기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러나 아주 가끔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제가 처음 30세 젊은 나이에 목회를 이곳에서 멀지 않은 기산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 전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제게 교회 이러저러한 것들을 인수인계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여집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그 다음 주일날 직접 처음으로 보니까 썩 인상도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제가 담임 목사와 성도로 10년을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도 제가 보내드린 설교를 듣고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제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주머니에 넣어가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도 농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바쁜데도 20년 넘게 홀로 교회에 오셔서 식사를 도맡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20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냐면 힘든 건 없고 식사할 성도들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걱정이라고. 시골 교회 형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은 다른 사람들 목사들로부터라도 그런 판단을 받음에도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설교를 듣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도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라는 것은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자기를 넣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너나 나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라고 얘기했어. 근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럼에도 나는 나 자신을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다고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데려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남들에게 그런 판단을 받아도 성도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바라거나 소망할 기대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드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원인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행위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오홀리바로 비유된 남유다와 같이 음란한 자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세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덕분에 우리는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라요? 하나님의 이 언약하시음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전 언약하여 두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자,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6장 한번 볼게요. 다 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벨은 엇들어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신이었단 말입니다. 자,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신들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후에 탄생한 이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에 보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자, 4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게 이루지 아니한 일이죠. 그죠? 바벨론의 패망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언약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설교가 정말 믿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목으로 설교할 건데. 정말 믿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언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는 자가 얼마나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읽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고레스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를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건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처럼 비웃었겠죠. 야, 저 바벨론이 저렇게 건재한데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고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는 거 보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다 심판의 불로 태워질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을 보고 믿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더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 곧 심판이 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요?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집에 쌀이 좀 있어요. 쌀 좀 드릴게요. 입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항상 장롱 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왜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세종에 나와가지고 당근에서 뭘 이렇게 주워오거든요. 그 양복, 이런 양복 있잖아요. 1, 2년밖에 안 입은 거를 뭐 한 2만 원, 뭐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팔아요.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요. 믿어줘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11절입니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어떻게 한대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영광을, 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여.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강정순, 최금석, 손진구, 최미호, 이건철, 요거 들어야 되노. 어떤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로 비유하세요?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자 아닙니까? 에베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사람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 성도란 말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런 대상 아닙니까? 이삭은 인간의 노력과 힘쓰므로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쑥 낳아버리신 해산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어떻게 됐다고요?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어서 품에 안을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너를 끝까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고 업고 품에 안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은혜가 성도들에게 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힘이 없어 자식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치매에 걸려 똥오줌 가리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안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럴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책임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양원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요양원에 입원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어서 자녀들이 요양원에 입원시켰대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갑자기 요양원에 입원한 그분이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에 곡기를 완전히 끊으셨대요. 그래서 한 달도 못 돼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저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유민이는 안 그러겠지. 모르는 겁니다. 똥오줌 싸면서 10년 넘게 자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김병에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겨우 1년 정도 똥오줌 가려보니까요, 제 마음에서요, 저를 낳아준 아버지인데도요, 언제 돌아가실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되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아무 일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요. 자식들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 3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점점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에베소교회 성도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가면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뭐 한두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전화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예배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괴롭다니까요. 남편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린 자녀 보호하듯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품에 안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도 넘겨볼까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겠다고까지 또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언제요? 창세전에.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러므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결국 구원에 내가 내고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어떤 증인? 이런 사랑을 입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품고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행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게 이 세상에서 믿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차등으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 언약하신 그 바대로 우리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자이든 관계없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누구와 짝할 수 있으며 누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 다 넣어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넣어보세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노년에 되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이은하 장로님 100발이시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의 작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버리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아버지 손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품어 안으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 품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런 정도의 열심으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매일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두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신 덕분에 우리가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극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 피셨죠? 히브리서 10장. 자, 함께 읽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요즘에 수요일 그 강의 시간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그 윗부분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걸로 격려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도는 격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이런 게 성도에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앞에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받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거저 얻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인내하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볼게요.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누가 오세요?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조금만 인내. 괜찮아. 곧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들어간다. 그걸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봐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 제가 여러분에게 행하는 선한 일.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봄철이 되어서 다들 농사일이 바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강수사님 고추 심으셨어요? 어떻게? 고추 심으셨나요 올해? 고추 심으시나요 올해? 안 심으세요? 올해 만약에 고추 400포를 심으시는데 목사님 제가 시간 내가지고 가가지고 고추 심어주는 게 선행이 아니라 열심히 주간 동안 성경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종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뭐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화도 좀 있다 그러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워낙 선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랬더니 동맥경화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갑상선에 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무록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좀 암이 좀 의심되는 그 혹이라고 못생긴 암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보내야 된대. 그래서 바늘을 그냥 뭐 한 7, 8군데를 막 팍팍 찌르더라고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 오늘 죽어도 호상이다 나는. 제 마음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산란하고 심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달 전에는 이빨 또 하나를 뽑았거든요. 발치했어요. 50대 초반인데 벌써 발치를 2개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50년 동안 이 죄인이 무슨 한 일이 있어서 이 이빨을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났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날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입니다. 죽을 준비하고 사세요. 곧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정말 믿으십니까?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신, 언약하여 두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일찍 가는 거 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게 하셔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